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미리 올라오십시오. 찬양, 준비한 찬양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뭐냐?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란 분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성령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의 삶이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해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냐 물어보면 그거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각 사람의 공동체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는 분별과 순종.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분별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큰 오해, 자꾸 발생하는 오해는 뭐냐? 성령님을 단순히 에너지, 힘, 어떤 능력, 차원, 자원 이렇게 착각을 해서 내가 자꾸 성령을 끌어당겨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전직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저 신비한 권위, 능력, 손을 딱 얹고 기도만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 그는 마술사였기 때문에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갖고 싶다. 그래서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모아놓은 돈 왕창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좀 파세요. 나눠주세요.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다가 큰 책망을 받는데, 그런 시몬의 요구, 내게 뭘 주세요 하는 이 요구 배후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성령님을 신비한 능력이나 힘, 에너지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고, 그분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서 친히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아멘. 지금 성령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분은 더 생각하시고, 우리가 뭘 느끼는데 그분은 더 느끼시고, 우리가 뭘 원하는데 그분도 원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오세요. 그런데 마치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주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아멘, 그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거구나,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거는 내가 한 거고 이거는 성령님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는 게 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와서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없으면 큰일 나요.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됐다, 이제 내 삶은 다 보장이 됐다, 천국 갈 일만 남았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하시는 인생은 성령이 에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거룩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의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거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욕망, 충동, 상처, 습관, 이런 처리되지 않은 옛 악한 힘이 계속 역사해요. 우리 안에는 그게 남아있다, 이거 배어있어요. 마치 담배를 끊어도 니코틴이 배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이게 다 갑자기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옛날 게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어디 깊은 곳에.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게 뭐냐? 육신대로 살면 죄의 역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제가 목사라도 제가 제 마음대로 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밉고, 그건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고 죽는 자리로 여러분 가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망하는 자가 많아요. 예수를 믿어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왜냐? 육신대로 사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하면서, 아멘. 이제는 안테나를 밖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딱 세우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감지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부인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자꾸 죽여야 돼. 지혜는 뭐냐? 빨리 처리해야 돼. 아멘. 빨리 처리해야 돼. 누가 조금 밉다 그럼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불이 붙어요. 막 번져가요. 두려움이 오죠. 가만두면 두려움에 휩싸요. 염려가 오죠. 빨리 처리 안 하면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거를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세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간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철로역정,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 그래서 이 유명한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 하면, 그 당시가 이제 영국은 성공회라는 국교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존 버년 목사님은 개신교입니다. 우리처럼 복음을 그대로 믿는 개신교.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국왕의 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철록정을 쓰게 됩니다. 근데 번연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이 옥사장, 감옥의 책임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딱 열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잠시 집에 한번 갔다 오세요. 아내도 보고 오시고 가족도 만나고,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식구 한번 만나고 오세요. 제가 몰래 이렇게 허락을 해드릴게요. 호의를 베풉니다. 번연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가 고마워서 저도 집에 가고 싶어서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 줄 아세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영국 국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친히 감옥에 사찰을 나와가지고 특별히 존 번연 목사님 있는 방을 딱 가서 살펴보고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아멘. 예, 국왕이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존 번연 목사님 그거 보려고 잘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와서 딱 보고 그래 감옥에 그대로 잘 뭐 있구나 갔어요. 이 옥사장이 가슴이 콩당콩당 뛴 이 가슴을 누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예? 야, 나도 이번에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 예? 제가 목사님한테 언제 가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뭐라냐, 목사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집에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세요. 아멘. 이제는 완전히 자유야. 내가 감히 뭐 오라가라 말할 필요가 없고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니 감동되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목사님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 뭐 모든 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게 어려운 이때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산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 확진자가 어떻게 돼서 또 어떤 말이 떨어질지 모르고,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런데도 지뢰가 가득 깔려있는 그런 세상길을 우리가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지뢰밭을 통과하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개인적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분위기를 장려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말씀 충만. 둘째, 기도 충만. 예배 충만. 아멘. 그리고 회개와 순종. 맨날 듣는 말이에요. 말씀, 기도, 예배, 회개, 순종.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예배의 자리, 성령 축제 자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묵어 있는 거, 굳어 있는 거, 배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벗겨내고 성령님의 풍성한 임재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더없이 귀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집에서 어떻게 마음껏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 때 이 자리 정말 귀한 자리니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를 온전히 드려 성령을 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성령이 그냥 예배 때만 잠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더 강하게 두루두루 인도하시도록 의지를 발동해서 육신의 충동을 끊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은 죽여야 돼요. 아멘. 이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후로 결단하고, 그래, 내 생각은 일단 내려놓고 성령님 생각을 찾자. 그래서 내 거를 끊고 작은 감동,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의 감동이 뭔지를 깨달아 즉시 순종하기 바래요. 자꾸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성령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알게 돼요. 예,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딸아이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헌금을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니까 헌금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냐? 하나님 5만 원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고 가다가 주머니였는데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이거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요즘. 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럼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우연이라 그러겠죠. 그 옛날에 네가 5만 원 넣어놓은 건 네 거야. 원래 있던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꾸 성령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온 세상 요동합니다. 더 요동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원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에, 또 여러분 범사에, 그리고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나아가는 길 위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존 번연 목사님이 경험했던 성령님, 또 조용기 목사님이 경험했던 성령님, 지금 이 시대에도 도처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성령님, 더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